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봉두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47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 미국의 심리학 교수가 어떻게 감사하는 게 좋을까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왜 감사한지를 생각하고 꼽아 생각해보고 음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찬가지로 그분의 그 은혜를 손꼽아보고 음미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윤진이와 또 현수가 들려준 그 찬양처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힘과 용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147편 시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편의 할렐 시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편 그 성구인데요. 147편뿐만이 아니라 집에 가셔서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를 할렐 시편이라 합니다. 특징으로는 매 장 첫 부분 1절과 끝절이 항상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구들이에요. 특별히 이 할렐루야의 할랄, 이 의미는 뭐냐면 개인들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할랄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죠? 잘 먹고 잘 사는 상황에 놓여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죄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죄와 그 죄악 세상에서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일주일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정말 이 설교 하나를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수십 시간을 이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죄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인자하심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인데요. 시편 이 147편을 간단하게 세 개로 요약하면 흩어진 자를 모으고 상심한 자를 고치고 상처를 싸매시는 인자한 분에 대해서 6절까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는 까마귀까지도 그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정한 짐승도 돌보고 겸손한 그런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올 때 그 겸손한 그 마음을 세우시는 공의롭고 인자하신 분에 대해서 7절부터 1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삶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에 말씀을 보내주셔서 은혜로 지도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 147편이 꼴지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는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깨끗해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명 중에 몇 명이 하나님께 찾아왔죠? 몇 명이요? 한 명이 그분께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146편 시편 146편부터 150편 이 할랄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처음과 끝이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문둥병자와 같이 초심을 잃고 그 감사함을 잊은 채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저는 이제 아직 자녀의 그 깊은 그런 아직 경험치 못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 은혜밖에 이제 얘기할 게 없는데, 우리 부모님의 제가 이렇게 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자꾸 까먹는 것이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너무 당연히 여겨버려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참 많이 받고 있음에도 그분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야 그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그분을 바라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정말 우연히 이 한 소수민족 바자우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간단하게 보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잠을 오늘 못 잤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국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다 위에, 말레이시아 그 위에 있는 작은 섬의 바다 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장인데 배에서 평생 먹고 자는 사람들입니다. 선상가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배에서. 이 배에서 말입니다. 몇 명이 사는지 아십니까? 이 배에서? 아이들 셋, 엄마, 아빠, 그리고 큰형까지 살아요. 총 6명이 삽니다. 작은 이런 곳에서 물고기를 구워서 먹어요. 이곳이 부엌인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 이 선상가옥에서 살아가는데 여기서 4일 전에 아이도 태어났어요. 이렇게 얼마 안 된 아이가 태어나서 거기서 젖 물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은 어떻게 잘까요? 6명이서 이렇게 다리가 구겨진 채로 자는 것이에요. 남편은 해산한 아내를 사랑해서 자신이 열심히 고기잡이를 잡은 고기를 팔아서 쌀을 좀 사왔어요. 그래서 아내를 먹이려고 했는데 아내는 자기가 먼저 먹지도 않고 자녀들을 먼저 주고 남편을 먹이고 그 다음에 부엌에 가서 혼자 먹어요. 이 두 부부는 이 남편이 18살에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불편한 게 없냐고 물어봤는데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선상가옥에 사는 사람들이 여럿입니다. 마치 광야를 떠도는 유목민처럼 이 바다를 떠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바자우족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가끔씩 만납니다. 결혼은 이 선상에서 만난 사람을 이분이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프로포즈를 해서, 이 결혼은 뭐냐면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서 배로 옮기는 것이 결혼식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기쁘고 웃으면서 만족하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배 위에서의 생활이 쉽지는 않은데 계속 바다에서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말하기를 원시 부족 중에 가장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 이 바자우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너무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결심하기로는 그냥 다른 건 잘 모르겠고 하나님만 내가 이제 바라보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게는요, 정말 심령의 가난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말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원하신다는 것이요. 겸손한 사람을.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렵고 뭐라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에서 아마 가장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47편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좀 함께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2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의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흩어진 사람, 쉽게 말하면 외로운 사람입니다.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 혼자라고 느낄 때 참 외롭다고도 해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여럿이 사는 그 세상 가운데 홀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홀로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노인, 정말 그 고독사가 너무나 많은 세상이에요. 그 인구 수는 자꾸 늘어가는데 외로움은 더 커지는 세상입니다. 이 흩어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광야의 당야새 같다. 또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다.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야새는 정확히 어떤 새인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에 있는 새라는 것이. 그리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는 뭐냐면 참새들이 가끔 짝이 없어서 짝을 잃고 그 지붕 위에서 우는 때가 있대요. 그렇게 외로운. 그리고 이 당야새와 부엉이는요, 부정한 생물이에요. 짐승입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지고 광야에서 또 황폐한 곳에 사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흩어진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흩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원어가 이제 다하인데 이건 뭐냐면 밀쳐진 사람들이에요. 내던져진 사람, 추방된 사람, 포로들, 죄로부터 밀쳐지고 추방되고 죄에 포로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다윗은요, 외로움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많은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사람이었고요. 큰 죄로 인하여 힘들게 눈물 흘렸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도 잘 받지 못했어요. 대부분 성경의 막내들은 사랑을 많이 받는데 요셉과 베냐민처럼 말이에요. 다윗은
그 왕이 될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이새가 그의 마음에도 안중에도 없었던 아들이었잖아요. 아버지의 헤아림으로부터 그 헤아림을 받지 못한 참 외로운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 그러나 다윗의 최고의 전부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그 밀쳐냄을 당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를 고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마음이 부서진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완전 깨져버려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하여 죄의 상처를 싸매는 분, 이거는 뭐냐면 거의 죽어갔다고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있는, 우리가 어떤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너무 많이 울게 된다는 것이, 죄라는 것이 정말 그 우리에게 상처를 너무 크게 준다는 것이죠. 저도 참 지지난주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소망이 있지만 그 죽음의 그 결과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이. 그러나 영감의 글은 우리가 시련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두운 구름 저 위에 있는 밝은 하늘, 의의 태양이신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말해요. 시련의 폭풍 속에 있다면 붙잡을 다시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남에게 말 못할 그 개인적인 모든 사정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며 소망을 가지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 저 하늘의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그분을 기억하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슬프고 우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깨진 유리들로 만든 뭡니까? 모자이크예요. 이란의 한 옛 이야기를 보면 출입구 벽에 대형 거울을 걸도록 해서 사람들이 이 거울을 옮기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완전 박살이 났죠. 근데 한 그 건축가가 그 깨진 조각을 다 우리가 모아서 더 깨졌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자이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그 인자심을 오늘 이 시간 깊이 묵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보면 여기 보면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이 천연계하고 잘 연계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시작.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별들의 개수를 세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요, 별들이 인간의 역사와 운명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완전 반대로 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지혜와 그 광대하신 그분의 통치가 지도하고 그것을
개인의 역사와 운명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자연과 그분의 그 통치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구름으로 하늘을, 땅을 위하여 비를, 구름으로 하늘을, 그리고 땅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준다 그래요. 여러분, 까마귀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저는 까마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볼 것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새 보는 거 좀 좋아하는데 봐도 시커매가지고, 그리고 이게 기분이 안 좋아요, 깍깍 울 때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까마귀, 욥에게도 이 까마귀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황폐한 곳에 사는 것이 까마귀입니다. 구약에서는 부정한 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까마귀 가족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임에도 돌보신다는 것이죠. 정결한 새들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정말 이 깍깍우는 까마귀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는 잘난 나무든 못난 나무든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잘 기르셔요. 이게 하나님의 이 섬세하신 통치 방법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세상에서 공평치 못한 것에 의하여 우리가 상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분의 이 놀라우신 지배를 생각하면. 주님은요, 좋은 것만, 정말 달란트가 많아서 그것만 드리는 사람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일 잘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속전세들도 다 그랬어요. 부자라 그래서 많이 낸다고 해서 하나님 좋아하신 게 아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핑계대는 것도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무식했어요. 아주 무식했어. 욱했어. 또 성격은 또 괴팍해가지고 욱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들을 통하여 잘났다 사는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2렙돈의 과부, 마가복음 12장에 그 2렙돈 내는 과부 이야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돈을 냈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지도하시고 쓰신다는 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불평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이 놀라운 지도를 기억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18절부터 이제 20절 이렇게 보면 말씀을 보내셨다, 이렇게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이 된 것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잖아요. 육신 대신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냐, 야곱에게도 보이시고 믿는 자들에게 보이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율례와 규례를 설명하는데, 이것을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율례로 한번 또 규례로 한번 기록된 것이 미시파트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사법적인 판결뿐만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판결뿐만이 아니라 시민 생활과 종교적인 생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조언을 주시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동체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공동체 삶이 뭐예요? 우리의 삶 아니에요? 교회든 일터든 가정이든.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의무입니다. 의무.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의 특권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셨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이방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물론 이제 이거는 그때만 그렇게 하고 이방인에게도 다 넘어갔지만, 성경은 뭐예요?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천연계는 어때요, 여러분? 천연계는 믿든 믿지 않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
말씀은 뭐예요? 성경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럼 여기 이 말씀에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인데요, 사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여기 보면 말의 힘이 뭐냐면 이제 가축 있잖아요. 기르는 가축들 힘, 어떤 사람의 힘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앗수르를 의지했잖아요, 그죠? 어떤 하나님을 대신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다리는 뭐냐? 보통 전쟁에서 다리를 꺾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다리는 뭐냐면 대장부들, 어떤 장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인간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힘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사람들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그죠?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돌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 아닌 것들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래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 이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을 말하죠. 또 다른 의미로 고난으로 인해서 겸손해진 사람, 죄로 인하여 겸손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인자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인자심을 바라는 사람이, 바라는 자들이에요. 시편 136편에 보면 다윗이요, 136편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그분의 인자심에 대해서 계속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인자심을 여러 개 나열해가지고 매 절마다 그 인자심을 영원토록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심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것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를 용서하는 것.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인자하심. 그 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어머니가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비탄에 잠겨 있었다고 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애끓는 기도만 하는 그 어머니에게 5분만 이 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우화입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천사가 듣고, 그럼 5분 동안 만나게 해줄 건데 너가 어떤 모습을 보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 그 어머니가 어머니 품에서 재롱 부리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상을 받고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들이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러 자기에게 용서를 빌던 모습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을 그 엄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더 잘해주고 더 용서해줄 거야. 그 마음을 엄마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뭐예요? 못해줘서 정말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오신 것이 어머니의 긍휼 아니겠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그래서 지우개라 그러잖아요. 지우개. 세상은 우리의 죄를 지워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바자우족이, 아까는 이제 선상 가옥인데 여기는 이제 수상 가옥도 있어요.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 EBS 다큐인데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산모가 이 아기를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소식을 보러 이렇게 간 거죠. 28살의 나이의 엄마예요.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낳고 돌아가셨어. 출산할 때 출혈이 너무 심해서 이 수상 가옥에서 애를 낳는 것이죠. 병원, 땅에 있는 그 좋은 병원 밟지 못한 채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엄마의 사랑이 이 정말 어렵고 척박한 땅에도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나 있는 것이. 그 사랑이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어머니의 사랑 앞에 눈물밖에 흘릴 수 없고 이렇게 변변치 못한 그 어머니 그냥 그 천으로 덮어놓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어머니의 긍휼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산 것이. 우리가 그분의 이 인자하심을 기억하면, 잊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이 아이가 우리와 같은 아이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147편을 간단하게 또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흩어진 자를 모으고 상심한 자를 고치고 상처를 싸매시는 인자하신 분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는 까마귀까지도 돌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겸손하게 따르는 그 사람을 부르시는 인자하신 분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동체의 말씀, 정말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은혜로 지도하시는 그분을, 그 인자하심을 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인자하시며 신실하신, 정말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47편의 모든 동사는요 끝나지 않는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참 기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인자하심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으로 모든 역경을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소망으로 모든 역경을 이기는 것. 이것이 인자하심을 바라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